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분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만 되면은 그렇게 정말 기쁜 성탄절인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잖아요. 한쪽이 그렇게 기쁘면은 한쪽은 또 아주 또 슬프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성탄에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그렇게 힘들게밖에 탄생하시지 못하셨을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 나가지고. 오늘 말씀 2장 1절 시작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통 기적도 그렇게까지 아주 칩하게 탄생하시는 것이 이것도 기적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때는 그래도 집에서 하지요. 말 구유해서 하는 것은 가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탄생을 그렇게 시키셨을까, 하나님 앞에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이 섭리는 아주 치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 국가로 로마가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이런 호적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14년에 한 번씩 호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4년에 한 번씩 호적하게 되어 있는데 마침 요때 호적을 해요. 근데 그 호적할 때가 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 고향으로 다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가서 출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로마가 얼마나 치밀했었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카운트하는 데 정확하니까 고향에 가서 카운트를 하는데, 그것도 남자만 갑니다. 남자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호적령이 내려서 호적할 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지난 땡스기빙 데이 때 우리 미국의 전 1년 중 가장 많은 대이동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말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요즘 움직이는 것은, 이동하는 것은 다 그냥 교통수단이 좋잖아요. 그때는 다 걸어서지요. 걷지 않으면은 좀 도움을 받아야 나귀 정도 타고 그렇게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요셉이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도 그렇지요. 아직 결혼은 하기 전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15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성지순례 가서 가봤어요. 근데 지금은 교통수단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만은 150km 그 정도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걸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가는 거예요. 길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호적령이 떨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가면서도 아마 여러 이런 여기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거 있을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돈이나 좀 있으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좀 윗돈을 좀 얹어주면은 그래도 방을 하나 줄지 모르지만은 윗돈은커녕 이 요셉에게는 아랫돈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베들레헴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이제 사관에 있을 것이 없어서 지금 말 구유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는데 말 구유에서 출산하는 거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말 구유에서 탄생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기간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아마 이 호정령이 아니었으면은 살림도 어려운데 이 요셉이 그 베들레헴까지 그 일주일씩 걸려서 올라가겠습니까? 부비도 어려운데 그 올라가겠어요? 근데 마침 그때 호정령이 그때 내려져 가지고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또 마침 그때에 해산할 때가 되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뭐 타이든 자이든 불구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탄생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탄생하시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뭐 지장이 있습니까? 어디에 탄생하시다, 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그래요. 그럼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데 잘 좋은데 좀 탄생하게 하셔가지고 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구원하시는데 구원에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스토리는 정말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이것보다 더 가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것이 성탄이에요. 전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어려운 가운데 탄생하셔야 됐을까,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어려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낫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이런 상황보다는, 이런 시츄에이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사람의 우리 살아가는 이런 삶에 있어서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그런 극한 상황에 있는 것 하나님 다 아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성탄 인사를 받았어요.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한 성탄 되세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성탄 인사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근데 음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음성이 그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병원이지요. 그러니까 병원이래. 우리 노회에 김증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한 10년째 지금 그 항암하시고 암과 투병 중이시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신장까지 해서 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금 도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래서 한 달이면 그냥 거의 한두 번씩은 이머전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성탄 인사를 받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제가 순간 먹먹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장이 없는 분이에요. 항상 주머니 2개를 차고 다니고 그걸 10년 동안 그러면서 한 달에도 한 2번 이상씩 꼭 병원을 왕래하셔야 되는 그런 약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에게 행복한 성탄 되세요 이 인사를 전하러 오셨더라고요. 지금도 엊그저께 이머전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오후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는데, 힘은 없지만은 성탄 인사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제가 격려가 되는지. 아니 제가 건강한 것이 사치거든. 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탄생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가 능히 도우시느니라, 다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통해서 통달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책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책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싸우자고 하는 그거지.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그냥 그런 도전적인 그런 글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여러분 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이 땅에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탄의 이와 같은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했냐 하면은, 성탄의 소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자들에게 이 성탄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복음이에요. 성탄입니다. 이 소식을 왕궁으로 통해서, 아니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여러분 말이 좋아서 목자지 목동이지,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알려준 천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보여주셨어요. 별이 나타나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 와서 축하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보여주신 것은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려주신 것은 오늘 이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그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와 목자들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전해 들은 사람 목자들이었었고 동방 박사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동방 박사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여러분 가장 소외된 계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이 예수님의 성탄이 지금 제일 먼저 여러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감격이, 성탄의 기쁨이 이들에게 나타났는데, 오늘 목자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서 그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환한 빛으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그 광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환하게 비춰오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그것을 해석해 줘요.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면, 성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성령께서 보여주셨는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께서 이 광경을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내게 무슨 아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깜짝 놀라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 말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여러분 explain, 해설해 주잖아요. 천사가 해설해 주지 않으면, 이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리아 못 삽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그것이 이해가 돼요? 상상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성령으로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탄의 첫 증인으로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성탄 소식에 그것을 받은 동방 박사들이나 이 목자들이나,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사명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명은 오늘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동방 박사들,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갔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성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식,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빨리 가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도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헤롯 왕에게.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이런 서기관들에게,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 그러는데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어디에 나겠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즉석에서 말을 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말해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그 예루살렘이 아주 소동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떠들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듣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는 잠잠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이 복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성탄 알려주시지 않아요. 서기관들, 여러분 그와 같이 헤롯 왕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덮어둔다고 하면,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덮어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해설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움직일 만한 그런 사람들, 그거예요. 여러분 목자들 아주 소외된 계층이었었지만은 그 음성을 듣고 성탄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즉시로 움직였다. 빨리 가서 그랬어요. 빨리 가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도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성탄의 그 소식을 뭐랍니까? 증거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16절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야 하는 말하는 이를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빨리 가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빨리 가서 전하라고, 아니 빨리 가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것을 증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오늘 증인으로 삼았던 것은 목자를 증인으로 삼았고 동방 박사들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오늘 저희들을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 증인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그래서 보라, 그는 목자들에게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해서 보는 거 중요합니다. 잘 봐야지요. 근데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어떤 눈으로 보냐, 그것이 더 중요해. 저희 그 처형이 거의 한 10년 퍽 전에 미국에 오셨다가 아들이 여기서 공부해서 아들 방문했다가 일주일 동안 맨하탄을 여행을 하는, 맨하탄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안 가고 박물관에만 가요. 그 미술을 전공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뮤지엄하고 모마, 맨하탄의 뮤지엄 유명하지. 근데 그 뮤지엄만 일주일째 그것만 갔다 오신대요. 제가 그래서 나는 한나절이면 그냥 맨하탄에 있는 뮤지엄은 싹 그냥 다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그거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미술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우리가 그 프랑스 파리의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같은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여행을 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다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한 20m를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어느 그림을 보면서도 이 그림의 각도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쪽에서 보고 저쪽,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 성령께서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라고 하는, 성령에 대해서. 그런 사람만이,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저도 63번이나 지금 성탄절을 지났어요. 성탄절 지나면서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증거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받습니다.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영화로도, 그 소설로도 그것을 많이들 보았을 텐데, 그 반지의 제왕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절대 반지가 있지요. 마지막 최후의 절대 반지. 그 절대 반지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인데, 그 프라다라고 하는 그 절대 반지를 그 용암에다 그것이 던져져서 그것이 아주 싹 녹아버려요. 그 절대 반지가 뭐냐 하면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그 용암에 던져져서 싹 사라져지게 되니까
모든 악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 절대 반지, 여러분 그것이 성탄인 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이 싹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의 모든 세력을 멸망시키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우리 이제 성탄제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 나와서 뭐 연극도 뭐 찬송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는 아기를 보면은요, 뭐부터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성공하고, 여러분 그걸 바라질 않아요? 그걸 기원합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그걸 기도를 하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 탄생하시고 33년 만에 그 예수님을 죽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네. 33년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탄이실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탄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탄생시키시고 33년 만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출애굽기 40장에도 보게 되면은 주의 영광이 주의 성막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성막이 이루어지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33년 만에 죽이셔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 정말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 그분이 탄생하셨어요.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화. 여러분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우리 잘 아는 그런 가스펠성이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자기가 가장 원하는 소원들을 노트에 적었어요. 제일 원하는 것 처음에 건강이에요. 건강을 적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것, 그 다음에 행복, 결혼 뭐 이런 걸로다가 쭉 자기가 원하는 거를 쭉 써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그 선생을 찾아갔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정도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구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구만. 뭔데요? 그러니까 평화가 빠졌잖아. 평화. 그 어떤 것도 평화가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평화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책을 썼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아주 밀리언어가 되었대. 그럼 왜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것이 평화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창조보다 예수님의 성탄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의 기쁜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시든 하나님이야 그런 예수님에 대한 성탄에 대한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탄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감격이,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